예,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지금 영하 10한 2도, 11도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 밤에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공부 32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믿음이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히브리서 11장은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이 별명이 있는 장이죠. 이 믿음장. 사랑장은 어디예요? 사랑장. 처음부터 퀴즈를 드려서 죄송한데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이고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 소망장도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부활장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는데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9절,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입니다. 10장 3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 지금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10장 19절부터는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10장 19절부터 다루고 있어요. 10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11장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속죄 제사를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큰 고난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성도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의 큰 싸움에 무너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해야 된다. 이게 이제 10장 32절과 36절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무엇보다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확실히 있다,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래서 아는 것과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보통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를 나는 알아, 난 믿어,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은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끝까지 내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다르게 보이는, 그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지, 그거를 내 상황 형편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믿었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은 주어져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참 좋은 말씀인데 좀 막막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제일 좋은 거는 예시를 주는 것이죠. 실제로 그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의 모습을 딱 제시해 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따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런 누군가 묻는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인데 문제는 이렇게 말해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믿음은 이제 이거는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이제 신약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바가 실체, 이 실체란 건 진짜 실제의 모습이란 거죠. 실체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실제로, 바라는 거라는 건 아직 없어요. 그죠? 바란다라는 것은 뭐 이미 존재하는데 바라지 않겠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될 것이라고, 실체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성도가 바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성도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는 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죠. 구원을 바라봐요. 또한 사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영원한 안식, 그죠? 영원한 안식.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수고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는데 장차 이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성도가 바란다고 해서 무엇이든 실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참 말은 신나는 말인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여기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이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아직 뚜렷하지 않거든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바라는 것이 진짜 실체가 돼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타난 걸. 자, 그래서 성도가 바란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실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확신한다. 난 진짜 그렇게 될 일이라고 믿어. 난 그렇게 확신해. 근데 문제는 이게 근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거가. 그죠?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이제 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가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갔어요. 갔는데 비행기를 딱 탑승하려고 딱 하는데 그 비행기 날개가 두 개죠 보통, 그죠? 날개가 두 개인데 날개 하나가 부러져 있어. 날개 하나가 부러져 있어. 그리고 막 이 옆에 유리창을 보니까 깨진 것도 있고 바퀴도 하나는 펑크가 나 있어요. 근데 이제 승무원이 뭐라고, 조종사나 승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잘 날아갑니다. 그냥 저 믿고 타세요. 여러분 타실 분. 해외여행 가야 되잖아요. 타실 분. 안 탈 거죠? 타시면 안 돼요. 왜 안 탑니까?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왜 그래요? 근거가 없잖아요. 이 비행기 날개 없고 구멍 뚫렸고 이러면 당연히 추락하죠. 그거 뜨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무조건 믿습니다, 될 것입니다, 하면 된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실체가 된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무수하게 약속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계속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인도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이라도 취소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어긋남이 없어요. 그것들을 기록한 게 구약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뚜렷하고, 더 이제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구원자를 보내겠다 했는데 신약 자체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죠.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역사, 또 하나님이 우리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역사들까지 포함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들을 확신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가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음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본질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나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이 확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심리적 확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기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믿음으로 이제 이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있죠. 막 믿음으로 나라들도 이기고, 이거 뭐 사사들이 삼손 같은 경우 막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죠? 막 큰 일도 하고,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린 것도 믿음 아닙니까, 그죠? 믿음으로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 그 내용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로서 드리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막 잃어버리고, 그것도 믿음의 결과로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다라는 건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막, 그죠? 확신의
꽉 차 있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된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인내하는 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죠? 어떨 땐 그것이 너무너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정말 안 될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인내, 참고 인내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 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성취하실 때, 실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취하실 때까지 이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다음 장 가시면, 여기서 선진들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막 등장해요. 아벨, 가인, 노아, 아브라함, 뭐 야곱, 이삭, 야곱, 모세 막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선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어서, 여기서 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조금 모호하게 느껴질 텐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정을 받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들은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구약 시대와 우리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이제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구약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약 백성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예수님 차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올 것,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도래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기다렸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구원을 기다렸다, 이게 다 예수님 안으로 다 포섭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신약 백성들은 성취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 본질 자체가 보이지 않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그 구약의 백성들처럼, 또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처럼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3절부터는 특징적인 게 믿음으로라는 말로 항상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보통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절은 첫 부분이라서 창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질 때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탁 창조할 때 옆에서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눈으로 보고 아는 사람 없어요.
자, 이 사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이해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죠? 빛이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빛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이것을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 바가 되었다. 지음이 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생물 시간에 참 힘들어요. 우리는 분명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학교 가면 그런 소리 했다가는, 그죠? 그런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뭘로 시작했나요? 하나님 이렇게 썼다가는 빵점 맞겠죠, 그죠? 이게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성취한 굉장히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 이제 지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룩한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는 다 과학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영하 11도 12도인데 그래도 여기서 다 파카 안 입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따뜻하잖아요. 이거 과학 기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과학을 터부시하면 안 돼요. 과학이 성경 진리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물을 깨닫고 원리를 깨닫고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렇다 해도 이 과학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사실로 진리로 확정이 되려면 그 일이 원인이 뭔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원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현대 과학에서 지금 이제 진화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 아직은 우리가 이제 진화가, 물론 많은 과학자들은 진화에 대해서 인간은 진화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맞아, 하등 생물로부터 막 이렇게 진화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진리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걸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분명한 거는 과학은 실험실에서 반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만 사실이라고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이 창조의 모든 내용들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과학자들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또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까. 이 과학적으로 다 규명이 됐다면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건 신화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영역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사실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세계 창조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증언하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를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 전체가 그걸 설명해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딱 한 장으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다 그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창세기 2장까지도 우리가 확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두 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이 복잡한 창조 이야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면 따로 있어야 될 정도로 책이, 그죠? 그렇게 하셨을 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원리로 어떤 과학적인 그걸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창조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물 중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그것을 인간에게 위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걸 과학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다 보려고 하면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가 않는 내용이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이제 과학이랑 막 서로 부딪혀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원으로 쫓아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은 부딪혀요. 과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어느 시점에 물질이 생겨났다, 이유는 모르겠다, 이렇게 갑니다. 이제 뭐 큰 폭발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왜?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다면 그 왜 있는 거예요?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진 성도만이 이 창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11장 4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 자,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가인. 그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셋째 아들은요? 이거 제일 쉬운 건데. 셋째 아들은 뭐예요? 이름이? 이거 기억하기 되게 쉬워요. 셋째 아들은 셋이에요. 셋. 제가 농담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셋 맞아요. 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또 이제 믿음의 후손을 낳게 되는데 그게 셋입니다. 셋.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첫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장성하였을 때 가인은 농부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 동생은 양을 치는 그러니까 목축을 한 사람이에요. 양을 쳤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뭘 드렸겠어요? 뭐 곡식을 드렸겠죠.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드리는 거고, 아벨은 뭘 드렸겠어요? 자기가 키우는 양과 이제 그 기름, 몸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짐승의 기름은 지방을 말합니다. 그 지방을 이제 그렇게 드렸어요. 제물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이 둘이 제사를 했는데 둘 다 야, 참 기특하다,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안 그렇게 하셨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받거나 둘 다 안 받으면 이제 둘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했을 텐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가인이 뿔이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럼 하나님은 왜 가인 건 안 받고 아벨은 받으셨을까? 그죠?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으셨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은 안 받으셨고 아벨만 받으셨을까요? 아벨은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자들도 이제 창세기 설명해 놓은 책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도 몇 배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막 이게 어려우니까, 왜냐면 성경에 일단 안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동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유력했던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보통 받으시는 제물이 뭐예요? 짐승 제물이잖아요, 보통. 그죠? 레위기 지금 우리 볼 때 짐승 제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받는데 가인은 곡물을 바쳤다, 그래서 이거 제물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바로 논박이 되죠. 5대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어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물, 그건 아닐 것이다. 보통 많이 그렇게 설명을 하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데, 근데 힌트를 줘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요, 가인이 드린 제물만이 아니라 또 뭘 안 받았냐면 가인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굵은 글씨로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보아요, 그의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안 받았어요?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제물만, 아벨에게서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받았어요? 아벨 본인도 받으셨어요. 아벨도. 자, 이게 이제 힌트인데, 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가 중요해요. 자, 아무리 값비싼 예물을 드린다 해도 3쪽으로 가겠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것을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려요. 그래도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크게 헌금을 한다? 하나님 그걸 받으실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엉망인데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제사에 대한 어떤 이제 성전, 또 제사의 형식들, 뭐 제물의 종류, 뭐 이런 형식들이 아주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드리면 하나님은 저절로 다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율법도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물론 그 율법을, 그 정신을 담고 있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을 막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정신이 빠진 것, 알맹이 빠진 것은 홀뿐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할례, 그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게 표시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 너희 육체의 피부를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잘라야지 그게 진짜 할례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 예배하는 자가 순종하는 것을, 그 예배하는 자가 아주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게 본질이니까.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이 제사를 통한 헌신의 본질은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예물은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건데 예배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거 좋은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지. 하나님 결단코 받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래요. 우상은, 그죠? 우상은 이제
그 대응물이에요. 자판기에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나오죠. 이러면 1,000원짜리 넣었는데 5,000원짜리 나옵니까? 경험이 있어도 숨기려고 그러죠. 어떨 때는 진짜 500원인데 2개 나오고 막 이럴 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 없어요. 그죠? 500원짜리 하면 500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거를 바라면 사람 심리가 뭐예요? 큰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거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더 중요한 건 예배자예요. 예배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창세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제물 자체의 문제보다, 그죠? 이 곡식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예배자인 가인 본인의 문제로 보여져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이 일이 뭘로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으로, 믿지 못함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았다면 가인은 형식은 제대로 지켰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아벨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증거를 얻었다 말은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벨은 형인 가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죠. 아벨의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다 드리고는 형한테 죽었어요.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혹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했는데 결과는 살해를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이 그렇게 됐습니다. 악인의 손에 의인이 쓰러졌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아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벨은 형의 손에 죽었지만, 그죠? 그러나 그는 지금도 웅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써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것을 지금도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에 있어서 가인은 살았지만, 육체적인 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가인은 살았지만 가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그는 살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는 죽은 자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사실은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믿음은 죽은 자예요. 반면에 아벨은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웅변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벨이 가인에게, 악인에게 죽었다. 참 그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벨이지만 오히려 그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수천 년에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건 굉장히 위대한 결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에녹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아벨 다음은 에녹입니다. 에녹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마지막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두 인물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간 사람. 첫째가 에녹, 둘째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에녹은 그런 인물이에요. 자, 창세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두 번이나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하는데, 반면에요,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좀 다르죠. 분명히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바뀝니다. 말이 바뀌는데, 자, 이러한 차이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참고한 구약 성경이요, 헬라어 구약 성경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종류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구약 성경은 이제 뭐 잊어버리시면 되는데, 마소라라는 학자들이 만든 전승을 받아가지고 그건 이제 최종 편집을 한 성경입니다. 그게 한 이제 1000년 전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쓰는 건데, 이 70인경은 그것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이제 성경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 원래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많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요. 그 다음에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막 흩어져 있는데 그때도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져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한 300년 전쯤입니다. 그때 이제 많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오늘날 영어처럼 쓰던 말이 헬라어예요. 그리스말.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말로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말이 막 이제 퍼졌는데 영어처럼 다 쓰여졌어요. 이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 이제 자녀들이 히브리 말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영어인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70인경이라고 불러요. 이 전설인데, 예루살렘에서 72명의 장로들, 이제 그 번역가들이죠. 번역가들을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불러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70인경을 부르는데, 거의 70인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뭘로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0인경을 봤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다른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300년의 동행이 있었던 것이죠. 막 에녹이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땡깡 부리고 고집 피우고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막 사춘기 애처럼 막 굴면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내가 너랑 해야지 뭐 어쩌겠냐 이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놈 보게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와 동행하기를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까? 그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어요.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벨과 에녹은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둘 다 똑같이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둘이 맞이한 운명은 정반대처럼 보여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형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반면에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갔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둘이 똑같이,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갔어요. 그죠? 완전히 정반대처럼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드러난 결과가 아닙니다. 아벨처럼 죽든지 에녹처럼 죽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병에 걸려요. 믿음 생활하다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생각된 게 뭐예요? 뭐냐면, 내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내 믿음이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이 제대로 됐다면 내가 이런 결과가 없을 텐데, 믿음이 제대로 됐다면 건강할 텐데, 믿음이 제대로 됐다면 자녀들이 잘 컸을 텐데, 믿음이 제대로 됐다면 사업이 망한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벨은, 그렇게 따지자면 아벨은 망한 사람이죠. 믿음이 좋아서 죽었잖아요. 살해를 당했잖아요. 우리는 다 에녹 같은 결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벨과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등장합니다. 이 주제가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 내용이 또 뒤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렇죠? 이게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도 알지 못한다면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죠? 이 가장 굉장히 근본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 그건 알아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있는 건 압니다. 그죠? 믿어요? 마귀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계신다. 그럼 마귀도 그런 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세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 자, 노아 이야기는 좀 길게 나와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고는 물로써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자, 이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노아를 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설명만 보면 노아는 죄도 없고 연약한 것도 없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앞에 뭐라고 써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그런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사실은 성경이 이거 항상 주장하는 바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 주어지게 돼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에,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듭니다. 몇백 미터 되는 길이가 되는. 그래서 오늘날로 봐도 그 크기가 굉장한 것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창세기 6장부터 10장 읽으면서 노아가 방주 만든 이야기 그냥 우리 보면서 뭐 그랬구나, 배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종이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몇 미터짜리 배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아마도 한 100여 년 걸렸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거든요. 이제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그 기간 내에 만들었을 텐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거대한 배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뭔가 분명한, 그죠? 어떤 경험들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고는 사실 이거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신다는데, 온 세상을 쓴다는데 그게 노아의 머릿속에 그게 들어올 리도 없고, 그죠?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것은 아마 진짜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은 다 욕했을 거거든요. 좀 미쳤다고, 저 단단히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아가 붙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했으니까 딱 그 말씀 붙잡고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그래서 사실은 이 노아가 이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믿음은 아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바라는 것들이 결국은 실체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 노아가 다 그런 것이죠. 홍수로 심판한다는 거, 그는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일들에 순종을 했다. 이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자, 그래서 노아는 이제 그 밑에 보세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의 가족과 하나님 보내주신 동물이 홍수 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믿음 없는 세상을 정죄했고, 노아의 행동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행동이 된 것이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벨도 의로운 자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다, 그죠? 여기서도 노아가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과 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속에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이제 이게 이제 전체 뜻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그렇죠? 의인.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르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 의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관계적인 개념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죠. 아까 믿음의 한 요소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의의 관계가 긴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노아처럼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이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으로 산 우리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서 좌지우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